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참 룻이 저는 룻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룻이 되어보고 나오미도 되어보고 보아스도 되어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저런 각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참 은혜를 제가 제일 먼저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주부에서도 읽었지만 룻이 이제 남편도 죽고 그 고향 땅 모압을 떠나와 가지고 그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야말로 먹을 게 있겠습니까? 이제 이삭 주우러 갔는데 그게 마침 보아스 밭이었고 또 보아스가 또 우연히 그때 그 추수하는 밭을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은 마침 우연히 이걸 아주 그냥 아이고 우연히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당신이 모든 것을 이제 섭리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잡으시고 우리가 전도서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장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장래일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보면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전보러 다니고 구다로 다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아 놓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전보로 다니고 구다로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쪽으로 가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사단에게 당신의 일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무당과 점쟁이를 계속 붙들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로 가서 망하게 하나님 그렇게 섭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룻하고 보아스 이야기를, 나오미 이야기를 쭉 보면은 이 룻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탁 내디뎌 놓으니까 마침 그 많고 많은 밭들 중에 그 자기를 기업 물을 자, 그 땅을 대사줄 사람, 자기의 남편이 되어줄 수도 있는 사람, 그 밭에 우연히 마침내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그때 그 보아스가 거기를 이제 지나가게 된 거죠. 정말 이 뒷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모르면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뒷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섭리하시고자 은혜를 베푸시고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돌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야생에 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말라지면은 배서 불 때는 용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돌감람나무가 정말 빻아서 그 감람류, 올리브유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일꾼이 와서 돌감람나무를 쫙 뱄습니다. 이걸 베서 참감람나무에 탁 붙여요. 이 참감람나무에 붙일 걸 미리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저 왜 살아있는 걸 저거 베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돌감람나무가 착 베어질 때는 자기는 죽는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은 참감람나무에 접이 붙여져서 정말 하나님 성전 안에서 기름이 될 수 있도록,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면 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육체에 돌감람나무로 살았단 말이에요. 야생의 그 험난한 가운데서 뿌리를 땅을 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다른 식물이 먹을 것까지 내가 다 뺏어와가지고 그렇게 자라본들 잠시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다가 결국에는 불에 들어가는 역할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었잖아, 그죠? 우리 인생의 땅에서 정말 욕심을 내고 살아봤지만 결국에는 남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밤새 잠 못 자고 여러분 스스로 그 볼을 태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남아서 우리가 죽음 앞에 하는 게 뭡니까? 참 인생 짧더라. 이 이야기밖에 더 합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 룻을 보십시오. 정말 룻은 모압 땅 하나님의 언약에 밖에 있는 이방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참 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찌 보면은 낫으로 돌감람나무였던 그 룻을 착 베가지고 이제 참감람나무로 지금 베들레헴 땅으로 옮기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너무 가난한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굶어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룻기를 말씀을 배우고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어디였는가? 우리 인생의 본질은 이 룻처럼 모함 여인이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다 어기고 나서부터 우리는 이미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심판 아래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만 제대로 알면 우리는 은혜 입을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모르면 정말 이 돌이키는 게 내가 내 자신을 낯을 베내고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룻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그 뒤는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예, 이제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마침 보아스가 룻을 발견했어요. 이 룻에는 진짜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보아스하고 어떻게 마음이 만나지는가,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마주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이걸 배울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당시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그 밭 소녀들 뒤에 따르라. 소년들에게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이야기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당시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예, 사사시대. 그야말로 각자가 왕이 된 시대다 말이에요. 내 소견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왕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에 지금 룻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사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나오는데 첩을 두고 이제 사는데 첩이 이제 고향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첩을 데리러 이렇게 갔는데 첩을 데리고 쭉 오는데 그 이제 장인이 좀 자고 가라. 그래서 또 하룻밤 자고 그래서 몇 날 밤을 자고 이제 쭉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느 곳에 만나는 게 이제 기브온입니까? 기브아 지방입니까? 거기에 탁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첩을 보고 내놔라. 내가 그거 좀 상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성관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위인을 데려왔던 주인집이 무한하잖아요. 내 딸이 있으니까 데려가서 해라. 그러니까 그 여인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와가지고 밤새 욕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새벽에 레위인이 나가보니까 그 첩이 진짜 손을 이리 대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은 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분한 마음에 그 첩을 12도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다 보내요. 진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어요. 진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시대예요. 어찌 보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 조그마한 동네, 베들레헴이 참 작은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떠들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 보고 네 남편 어디 갔노? 저 여자는 누구? 온 동네가 안 물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내 그 아들 말론 병들었던 말론도 죽었어요. 기럨도 쇠약했던 내 아들도 죽었어요. 그 기럨의 그 아내 되었던 오르바는 떠났어요. 저 여인은 말론의 아내였는데 룻입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 동네에 이제 그 소문이 나죠. 그러면 그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청년들이 그 룻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 시골 민심이 그래 무서운 거예요. 정말 얕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미리 이제 룻에게 자기가 보호막이 탁 되어주는 거예요. 너는 딴 데 가지 마라. 딴 데 가지 마라.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까? 지난 한 주간 저 숙제였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보아스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보아스를 쓰셨을까? 왜 보아스를 쓰셨을까? 보아스도 사람인데 어떻게 긍휼을 입힐 마음을 가졌을까?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봅시다. 12절에 11절부터 12절 한번 봅시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지금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에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어떠한 일이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24장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24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제가 읽고 그 다음에 21절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참, 이 말씀이 참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보면은 무서워 보여요. 진짜 살인한 자에게는 또 우리가 그 생명을 취해야 되고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시려니 무섭네 이리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사랑이 그대로 깃들여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법을 세움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마음에 기준을 세워주시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눈을 뺐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찔러 죽여야 되죠. 그 한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자, 저주하는 자,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를 하나님 손에 맡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불을 갖다 놓은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내가 심판을 하면 나는 그보다 더한 걸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걸 하나님 손에 올려놔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살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가시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해를 주면 나도 은연중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막 억울해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게 인과응보처럼 보여지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이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쫙 보면은 밭에 곡식을 댈 때도 마지막 기퉁에 있는 거는 놔두라. 감람나무 열매 딸 때도 꼭대기에 있는 거는 놔두라. 왜 놔두라는 겁니까? 너도 애굽에서 너 조상들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지 않았느냐? 종이 하루 내일 저녁 때거리가 없어서 밤새 굶어가면서 고통 중에 있는 걸 너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 너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을 너희가 위로해주고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알지 않겠느냐? 이 율법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받은 거,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아스가 천성적으로 착했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룻교에 보아스를 등장시킬 이유가 없었어요. 정말 보아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전부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이라시는 걸 이 룻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우리 룻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우리 인생이 있어가지고 인생의 고난을 많이 당해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옛날에 수학했던 이야기는 한번 했어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래 이제 제가 또 한 번 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1년을 성경을 읽고 학교로 들어가니까 뭐 성적이 당장에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이제 국어 시험을 탁 보는데 뭐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펼쳐놓고 답안지를 옆에 펼쳐놓고 내가 왜 틀렸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걸 틀리는 거는 괜찮은데 분명히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출제자는 이걸 원하네. 이게 출제자의 의도를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게 맞는데 왜 이걸 정답이라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루 종일 펴놓고 내가 왜 틀렸는가를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는 내 마음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출제 내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는가 이걸 찾으라고 하는구나. 이제 그걸 탁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모르는 거는 그냥 배우면 되는데 뭐 느낌을 묻고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왜 이걸 냈지? 그 출제자 의도를 파악을 탁 하니까 그 뒤부터는 점수가 금세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참 수월했죠. 그 가요를 하니까 이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문제 제대로 읽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게 이제 그들에게는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감, 경청, 배려가 약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그런 걸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을 가지게 됐는가 계속 찾아가면서 이 보아스는 진짜 하나님 마음을 만났구나.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내 노력에 의해서 나오면은 그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원수 되죠. 나는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도와줬는데 뒤에 어느 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도 않고 어느 날 말도 잘 안 하고 하면은 내 마음에서 분노가 얼마나 일어납니까? 내가 해준 게 얼만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보아스가 진짜 하나님 마음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입히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보아스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룻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두신 이유는 바로 고아와 객과 가부를 위해서 저 보리밭 기둥에 한 남겨두라, 감람나무 열매를 다 따지 말라 하는 게 바로 이 룻 같은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미리 하시고 그러셨구나. 하나님은 진짜 은혜 입히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마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흘러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올 때는 이런저런 마음으로 오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고자 탁 마음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일까지 일어나냐 하면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한 에바가 얼마냐 하면 피티병으로 20개 정도 됩니다. 22리터. 그러니까 이 룻은 익사 죽게 하러 갔는데 수확을 하고 온 거예요. 그냥 쌀 한 가마니 보리 한 가마니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해가 되시죠? 이 보아스가 얼마나 이 룻에게 은혜 입히길 원하셨는가 하는 마음이 그냥 확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이삭 죽는 거 죽으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일꾼들에게 그 곡식단에서 한 무실이 빼내라. 그래가지고 그거 꾸짖지도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꾼들 다 가고 나서 혼자서 거기 야외에서 추수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떨고 가지고 넣으니까 거의 20kg 정도 되니까 이는 그냥 은혜 위에 은혜를 너무나 더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부족하신 게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은혜 입는 마음. 보아스는 긍휼을 입혀주고 싶고 룻은 은혜를 입고 싶고 이 두 마음이 딱 만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좀 은혜 입혀 주십시오. 저도 제 인생이 룻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남편으로 의지했던 이 세상은 정말 모든 것이 허망했습니다. 나를 실망케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고 싶습니다. 은혜 입혀 주십시오. 딱 발길만 돌이키면은 이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는 마음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전부 다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마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룻, 이 긍휼의 마음,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긍휼의 마음을 룻이 어떻게 만나는지 또 한번 봅시다. 10절, 2장 10절. 이제 룻은 어떤 마음인가 한번 봅시다.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또 13절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룻의 이 말은 딱 두 가지예요. 이방 여인, 하녀 중에 하나. 참
참 이게 룻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라는 여인이라는 뜻은 그냥 외국 사람 이런 뜻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율법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하고 같습니까? 짐승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다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개가 뭡니까? 개가 그냥 땅만 보고 다니면서 먹을 거 있는가 싶어 주워 먹고 또 얹히면 토해냈다가 금방 지가 토해내고 또 그걸 주워 먹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땅에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땅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내가 뭐가 얹혀가지고 분명히 손해를 입었는데 또 그거 찾아 헤매는 게 우리 인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정말 언약 밖에 있는 사람으로 짐승하고 똑같은 그런 위치를 자기는 인식을 한 거예요. 자기 본질을 본 거예요. 이런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봅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우리 2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도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하고 같습니까? 룻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좋아하시는지 눈치챘죠? 진짜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모습은 다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성경 열왕기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었으니까 얼마나 권세가 큽니까?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온 그 여종이 우리 엘리사에 갔으면 나을 건데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선지자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군대 장관님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누추하지만 제가 그 문둥병 있는데 손을 얹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씻으라 하니까 이 나아만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이 두 마음이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맞습니다. 예수님 저 개 같은 조촉입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룻이 저 이방 여인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여자입니다. 더군다나 모압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여자입니다. 이런 저를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교회에 탁 왔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는데 하나님 저에게 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제가 고난이 많은데 고난 한번 없애보십시오. 제 믿을 수 있도록. 너무나 마음이 대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룻에게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 본질을 아는 거예요. 내 본질을. 우리는 더욱이 언약의 밖에 있었던 이방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작은 이스라엘 택해서 율법을 주고 온 정성을 쏟았는데 이스라엘이 무너짐으로써 우리가 왔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우리는 족속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다 그거예요. 나는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 인자하심, 그 신실하심을 내가 받아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하녀 중에 하나이다. 둘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다 아버지인데 상속 받아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안 살았습니까? 그 기생인데 다 돈 털리고 마지막에는 돼지 마구 치면서 우리 안에서 지엄나무 열매 먹다가 생각한 게 뭡니까?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내보다 지금 잘 사는데 진짜 자기 위치가 이제 종의 위치로 확 가니까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추수도 준비하고 계시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소년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야기하시듯이 우리가 히브리서 배울 때 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은 오지만 하나님의 그 택한 자녀,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당신의 그 날개 보호하신 가운데 건드리지도 못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직 은혜 입을 마음, 진짜 내가 쓴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것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룻기 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참 이 룻이 은혜를 입어 놓으니까 그 은혜의 마음이 또 흘러나가는 거예요. 진짜 밖에서 실컷 먹고 배부르면 시어머니가 굶는지 마는지 생각도 안 날 건데 그걸 또 그대로 싸가지고 와가지고 시어머니 앞에 또 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쭉 이야기하니까 그 이름이 누구더라고요? 보아스니이다. 보아스 뜻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안에 눈과 창이 있다 이런데 눈과 창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것은 그 안에 눈이라는 게 뭡니까? 바라보는 거단 말이에요. 긍휼함과 창이 힘이단 말이에요. 권세, 유력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는데 그 보아스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권세가 있고 우리가 우연히 교회를 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 안에서 우리는 뭘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기둥을 이렇게 앞에
두 개 크게 세우는데 한쪽 이름은 보아스요, 한쪽은 야긴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잖아, 그죠? 그래서 한쪽은 보아스, 야긴은 이렇게 세우다 이 뜻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듯이 이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당신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당신의 보혈로 다 모아서 든든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지키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볼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긍휼이 풍부하심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거기에 내 마음을 합해서 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은혜의 길 마음으로 딱 가면은 루시 보아스를 만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